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생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하늘을 향해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즉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분율로 보자면 4종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니 75%는 삶의 열매가 없고 즉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25%만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퍼센트로는 이것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은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원함으로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고 있으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신에게 일어난 감정의 동요인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은 18절과 19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분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항존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라고 하는 말을 듣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재물에 인색하고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는 돈은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인색함이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이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물질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면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탄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더더욱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판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열매가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산은 재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탐욕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으시고 또 억지로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은 밭이 되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것을 살아내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들으라고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